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어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 백성들 죄를 많이 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가 많은 가운데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너무도 큰 상처를 너희들이 받았고 중한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너희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은 너희를 잊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유다 백성들에게 잔인해 보일 정도로 징계를 줬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 없습니까? 어쨌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큰 어려움, 고난, 고통, 괴로움이 임했을 때 어찌 보면 그게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사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표현만 다를 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유다 백성들에게 잔인해 보일 정도로 징계를 주었다고 말하고 15절에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따라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고 뭐냐면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바벨론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유다 나라를 1차 침략했어요. 그래서 포로도 유다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도 끌려가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 기구들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여러분 멸망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너무 잔인할 정도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 어쩔 때는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여러분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게 여러분 경희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파멸이 아니에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금같이 연단시키신 다음에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자녀 있으신 분들 이건 다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못을 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부모는 징계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죠.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내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거 아니잖아요. 죽이려는 거 아니잖아요.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혼을 내고 징계를 하면서 내 자식이 정신 차리고 바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죄를 짓죠. 예수 믿고도 죄를 반복적으로도 짓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저희들이 정말 그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앞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잔인해 보일 정도로 징계를 줬지. 지금 너희들 지금 고통스럽지, 괴롭지. 그래. 그것이 너희들의 죄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허락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세요. 너희들 징계가 끝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성도님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줘서 회복시켜 줄 거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고쳐줄 거야. 너희들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돌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줄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나의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내게 있는 이 상처 언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어떤 징계라는 고난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실 때 내 상처가 회복이 되거든요. 고쳐지거든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문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픈 상처를 내가 정말 고쳐주겠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들었어요. 종아리를 들었어요. 내 아이가 아파요. 그때 부모가 나중에는 그 아이를 정말 아픈 그 부위를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서 보듬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애가 상처들, 아픔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이 19절 20절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붙들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예정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러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거야.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거야.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비록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내 입에서 슬픔과 울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난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어도 결국에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 단어가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게 했고 이 말이 세 번역 성경 보면 그 자손이 옛날같이 회복되고 자 성을 따랐습니다. 회복되고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비참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 바빌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래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세요.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구별하세요.
심판은 여러분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쓰는 단어예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아무리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죄가 많고 내가 어떤 큰 죄를 졌고 계속 어떤 반복적으로 죄 짓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징계를 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회복을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20절, 24절 말씀 요거까지 같이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진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회복시킬 건데 그러나 나의 진노, 한마디로 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허락했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징계로만 끝나지 않아.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는 징계를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잖아요.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 이 기도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돼요. 사실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나 이 고통으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고통과 고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대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문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혹시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겠네요.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래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 어려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내가 아우성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겠대요.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 먼저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이루어 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에서 좀 간단히만 나누지 말씀을 마치죠. 제가 어제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목사님을 저렇게 좀 뵙고 왔어요. 당연히 익명으로 합니다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게 됐어요. 결국엔 그 죄로 인해서 목회를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가정도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의 정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회는 못하고 정말 하루에 잠을 4시간 자고 24시간 일을 한 거예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하고 택배를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던 목사가, 목회를 하던 목사가 본인의 죄로 인해서 목회도 못하게 되고 가정도 너무너무 위기가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징계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매일매일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 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 목회를 못하게 된 거거든요. 가정이 무너질 뻔했거든요. 깨질 뻔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2년째 되는 날, 2년입니다. 2년. 교기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먼저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부부와 자녀 사이 관계가 정말 무너졌거든요.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회를 회복시켜주셔서,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가정은 너무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목회를 얼마나 일으켜 주신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징계가 끝이 아니구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가장 인생에서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 잔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이 징계를 거두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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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비록 나의 죄로 인해서,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고 내게 고난이 있을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회복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구합니다.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어떤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